우리의 인생 여정을 지나십니다. 재미가 있으십니까? 어떻습니까? 어쩌면 참 너무 시시한 일상의 반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좀 더 노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너무너무 심심합니다. 반대로 시간이 부족합니다. 모자랄 정도로 아주 치열하게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애쓰며 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고 장담할 수 없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여정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삶을 예스럽게 살피면 참 열심히 신실하게 삶을 감당하신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참 난감하다라는 생각도 저기 하게 됩니다. 힘내어 사는 우리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묵상을 하면서 이러한 난감한 계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손 내밀라 하십니다. 손 내밀라 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손 내밀라 하실 때에 보면 참 무기력하잖아요. 힘도 없고 뭔가를 움켜쥐고 싶지만 기름기가 너무 많이 빠져버렸고 힘도 빠져버렸고 어떤 시도를 한번 해보려고 해도 기회도 이제 내게서는 점점 멀어진 듯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네요. 네 손을 내밀라 하십니다. 실상 우리 인류의 역사는 손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손의 기능을 빗대어서 우리의 그 어느 생활에도 반영이 아주 많이 되어 있지요. 수단이 참 좋습니다. 이때 이 수가 손수죠. 또 뭡니까? 수완이 참 좋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그렇게 손재주가 좋으냐? 그렇게 말하지도 않습니까? 수고했습니다라고 할 때에도 이 손수를 씁니다. 일을 하고 난 뒤에 그 대가도 수당이라고 하죠. 어떤 분은 송금을 본다고 수상을 본다고 하지 않습니까? 범죄한 사람은 수갑을 채우기도 합니다. 이 손과 관련된 그 언어 또 문화 습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므로 인류사는 손의 역사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한때 우리 한민족이 조만간 세계를 제패할 것이다, 중심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화두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많은 주장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 근거로 한민족은 뭘 쓴다? 젓가락 문화, 젓가락을 쓴다는 거죠. 이게 이 손의 이 섬세함, 이 기능이 그 어느 민족보다도 잘 발달이 되어 있다. 그 근거로 손의 기능을 얘기한 적도 있었습니다. 또 이 손이 가는 것은 참 많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손을 맞잡는다고요, 손을 내민다고요, 손으로 터치한다고요. 이건 뭘 말하느냐 하면 사랑합니다 라는 의미 전달이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손을 이렇게 잡는다라는 것은 동력의 의미도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손을 맞잡았다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동행한다라는 그런 의미도 우리는 해석이 가능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또 수락, 손을 이렇게 내미는 것은 내가 나를 당신에게 맡깁니다 라는 그런 의미도 있을 것입니다.
위임, 용서 이처럼 참으로 그 의미도 대단하지요. 또 우리 교회적으로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사회 의식으로 봐도 안수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손을 얹어 기도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늘이 그에게 임하여지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성경에도 이 손에 그 여러 모양들이 나타나는데 동생 아벨을 죽이는 가인의 그 살인의 손이 있고요. 하나님과 더불어서 언약을 맺는 아브라함의 언약의 손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솔로몬이 술람이 여인과 더불어서 나누었을 때에 그 이쁘장한 손, 애정의 손이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의 사역을 이루시면서 치유하시던 손, 아무도 접근하지도 않고 외면하였던 그 환부를 친히 만지시면서 또 진역을 일으키시면서 주님께서 치유하셨던 그러한 손도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님 십자가로 나아갈 때에 로마 병사들이 보여줬던 그런 무례한 손도 있을 수 있겠고, 빌라도가 또 손을 씻지 않던가요? 이처럼 무책임한 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사도 바울이 우리 목회자들에게 있어서는 참 귀감이 됩니다. 그 메시지의 깊이나 또 넓이나 그 심오함을 감히 우리가 흉내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가 사역에 집중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줬던 목회적 교훈이 참 많은데 그 중에 하나를 굳이 말씀을 드린다면 간단입니다. 사도 바울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유익이 있으면 원수도 손잡습니다. 불이라도 안고 가지. 불이라도 안고 가지.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 드러나는 교제의 손 정말 부럽습니다. 정말 부럽습니다. 우리는 한번 마음 자존심 상하면 그 평생 그 쉽게 부러지지 않더라고요. 그리스도의 유익이요 교회의 필요이고 하나님께 영광이거든. 화해하는 교제의 손이 열려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성경에 이런 손의 기능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제 성경을 한번 주목해 보시겠습니까? 16절을 한번 눈으로 잡아보시면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라고 했습니다. 또 넘어가겠습니다. 몇 절이 있을까? 21절로 넘어가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했습니다. 26절로 넘어갑니다. 같이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예, 27절입니다.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에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아멘. 함께 하신 이 본문 그 중에서도 14장 오늘 우리가 나누는 그 중에 보면 손을 내밀매라는 표현이 4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손을 내밀라 하십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주님은 나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함께함의 역사가 얼마나 따뜻한지 아십니까? 제가 나중에 교회 소식 그 뒷부분에 그 광고를 위해서 메모를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연약 중에 있어 보면, 내가 외로움에 처해 보면, 내가 힘이 들 때를 경험하면 누군가가 기도한다는 말에 소망스러운 나날이 됩니다. 누군가의 전화나 문자가 그렇게 고맙고 반가운 소리가 되어서 내 영혼을 깨웁니다. 누군가와 한 끼 밥상이면 천군만마를 얻는 듯 합니다. 이렇게 메모를 해 보았더랬습니다. 누군가가 함께한다. 이것처럼 따뜻하고 이것처럼 큰 위로가 되는 일은 없습니다. 이것처럼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손 내밀라,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자는 겁니다. 같이 하자는 겁니다. 같이 역사하자는 거죠. 주님의 이 본심이 보여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여러분들과 동행하시기를 원하시되 여러분들의 옷 맵시나 여러분들의 머리 헤어스타일이거나 관심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백에도 관심이 없고 여러분 손목에 그 시계의 값어치도 관심 없습니다. 여러분 손가락의 반지에도 관심 없었습니다. 마음이지요. 함께하는 거지요. 노드의 그 학위 부분을 보면 효라는 것이 있습니다. 효를 설명을 할 때에 뭐라고 합니까? 얼굴을 그 아비에게 내어 보이는 것, 이것이 효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얼굴을 대면하십시오. 자주 내어 보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하자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손 내밀라, 손 내밀라 하십니다. 우리의 이 손에게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대하시겠습니까? 외람된 표현입니다. 말라 비틀어졌습니다. 무기력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손도 아름다운 손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명령하십니다. 손 내밀라 할 때에 아멘 할 때, 곧 순종할 때에 우리의 손은 아름다운 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의 손은 하나님의 도구가 됩니다. 믿습니까? 순종의 손은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손 내미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명절에 가까운 날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게서 말씀을 들으려고 수많은 무리들이 모였습니다. 그는 겨우 기동량으로 하늘을 경험하고 싶고 메시아를 눈에 담고 싶었을 테지요. 한편 손이 말랐다고 그래서 뭐 어떤 은혜를 입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거나 그런 믿음이거나 그런 용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전적으로 그것은 예수님께서 적극적으로 시행하신 일이지요. 한편 손 마른 사람을 일으켜 세웁니다.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세웁니다. 그리고 주님이 뭐라고 하시던가요? 네 손을 내밀라 하십니다.
한필 손이 말랐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하면 신체적인 어떤 장애일 것입니다. 그러면 이 스스로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최대 가장 우선순위로 극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것은 나의 부끄러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격체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이 사실을 빨리 인식을 해야 하거든요. 그러나 이 자리에 나아오기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진통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매우 부끄럽습니다. 주님이 가운데 세웠습니다. 손을 내밀라라는 것은 수치 중에 수치를 드러내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 벌거벗은 그런 자기의 치명상을 드러내야 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손 내밀라. 그는 내밀었습니다. 주님께서 치유해 주셨습니다. 아름다운 손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무기력한 손, 말라비틀어진 손이라고 자학하지 마십시오. 주님 말씀을 따라 손 내밀라 하실 때에 아멘 할렐루야 하며 내어놓는 믿음의 진보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손이 됩니다. 하나님의 도구가 됩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됩니다. 내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우리 귀한 성도들 가운데에 흘러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먼저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아름다운 손입니다. 모세의 손은 말입니다.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손을 다시 한 번 더 분석을 해보면 한 4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모세의 손은 믿음의 손이었다라는 겁니다. 16절인데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에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내 손을 내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홍해에 또 다급해진 무리 앞에 섰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 내 손을 어디로? 내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있으신 분은 아멘. 뻥치지 마십시오. 제가 이래봬도 목사입니다.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손 내밀라 하면 황 목사 내밀 수 있을까? 새벽에 내 혼자 앉은 여기에서 주님이 손 내밀라 하면 내 천번만번 다 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 앞에, 그 위기 앞에 손 내밀라 할 수 있겠어요? 우리 중에는요, 찬양 중에 손 한 번 드는 것도 그 알랑한 자존심 때문에 목숨처럼 소중하게 내 손은 절대로 안 돼. 그렇죠? 손 내밀 수 있겠어요? 손을 내밀었는데 아무 일 안 일어나면 어떡해? 그건 주님의 일인데 내 속에 벌써 그게 오는 거야. 뭐죠? 손을 내밀었는데 아무것도 안 일어나면 어우 쪽팔려. 손 내밀 수 있느냐고요? 쉽지 않습니다. 이게 대상이 뭡니까? 많은 사람들 앞이요. 또 더 나아가서는 뭐죠? 바다입니다. 바다. 뭐 겨울이거나 이것 같으면 또 한번 시도해 볼 마음이 있지요? 바다예요. 내밀 수 있을까? 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손을 한번 내밀면 바다가 어떻게 돼요? 쭉 흘러져야 돼요. 쭉 흘러져야 돼요. 쭉 흘러져야 돼요.
근데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것을 두고 히브리서는 뭐라고 말하느냐면 믿음으로 건넜다라고 했거든요.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어렙산에 순종을 했습니다. 바다가 쫙 갈라졌단 말이에요. 물이 벽이 되었다라고 하지를 않았습니까? 물이 벽이 되었다. 22절 끝부분에 보십시오. 그들의 좌우에 뭐가 되었다? 벽이 되었다. 벽이 되었다. 할렐루야. 그렇게 걸어갔어요. 마른 땅이 되었다고 했잖아요. 성도 여러분, 이게 믿음으로 가는 길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쫙 여셨습니다. 마른 땅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길을 내가 가. 그게 믿음의 길이라고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성경은 늘 우리에게 믿음을 제시하셨을 때에 한 줌 한 줌의 은혜였어요. 그래서 생각을 했어요. 상상을 했어요. 기도를 하면서 그 해답을 찾아보았어요. 히브리서는 뭐라고 말하느냐면 믿음으로라고 했단 말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니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라고 했어요. 저는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요. 모세가 손을 내밀었더니 물이 조금 열려요. 그리고 또 가면서 또 믿음의 손을 내밀고 그렇게 해서 건넜다고 생각이 되져요. 그래서 믿음으로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고생 끝, 행복 시작 아니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행진 가운데 순탄한 일들보다 고난과 시련의 세월이 훨씬 더 컸었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재촉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기도였습니다.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이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삶을 요청하셨습니다. 그게 천국의 삶이라고 주님 가르쳐 주셨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불편해하지 마십시오.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황 목사에게 돈을 좀 많이 주시면 여러분이 저 신뢰하시죠? 다시 물을게요. 신뢰하시죠? 내가 허투루 돈 쓰겠습니까? 또 다른 데서 돈 쓸 줄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저한테 돈을 다 주시지 않더라고요. 그러나 오늘날 여기까지 삶을 오면서 송정제일교회를 수종 들면서 세상 앞에 단 한 번도 비굴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돈 때문에 누구한테 뺨 맞은 적도 없습니다. 내 옷이 더럽혀진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믿음으로 교회를 저와 여러분을 지키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걷는 게 바로 이거예요. 만나도 하루치를 구하지 않던가요? 허락하시지 않던가요? 그러므로 모세가 내민 손은 어떤 손이다? 믿음의 손이다. 믿음의 손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난관이 우리의 걸음을 머뭇거리게 합니까? 믿음의 주님 명령에 아멘하며 믿음의 손을 내밀고 앞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히브리서가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으로라고 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날감일기에 있는 일이고 자주 썼던 저만의 어떤 그
아젠다 이정표인데 그대로 서 있으면 뭐죠? 벽이지만 밀면 문이야. 저는 이 말을 생각해내면서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미는 것은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할 것입니다. 기도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믿음으로 아멘 하는 그런 의미도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손을 내밀라 믿음으로 내미심으로 우리의 주변에 벽과 같은 난관을 문으로 열어버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손 내밀라. 저요. 손을 과감하게 내미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베드로의 얘기를 하면서 물 위로 걸을 수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 선뜻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물 가운데로 걷는 법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믿음으로요. 생각해 보세요, 성도 여러분. 그 홍해가 벽이 되었다고 여기를 건너가는데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마른 땅이라고 했습니다. 홍해를 건너는데 여러분들의 심사는 어떨 것 같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하나님은 역사하신다고, 그러면서 그냥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길을 갔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닐 것 같아요. 우와, 이거 언제 합쳐지면 그래서 어떻게 해요? 걸음이 종족 걸음이 되고 빨라지고 혼돈이 오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신 길을 믿음으로 아멘으로 단단히 마음의 은혜로 받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의인은 뭐로 산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러므로 이 벽이 언제 합쳐져서 내가 어떻게 낭패를 당할까 생각하지 말고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주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길을 걸으면 돼요. 우리는 물 가운데로 걸을 수 있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걸을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손의 위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또 이 아름다운 손 모세의 손은 은혜의 손입니다. 한번 소리해 주십시오. 은혜의 손. 은혜의 손입니다. 여기서 생각을 하나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모세가 손을 팍 내밀었단 말이에요. 내밀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바다가 쫙 열렸다. 여기에서 한 가지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누가 손 내밀었어요? 모세. 누가? 모세. 기천년의 역사를 지난 이스라엘도 여전히 누구를 생각합니까? 모세. 모세의 손이었습니까? 출애굽기 15장은 다음 주에 생각할 건데 거기에 보면 모세가 이 역사를 두고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기록이 나와요. 모세의 노래가 나와요. 거기서 모세가 고백을 하는데 뭐라고 하느냐면 이 놀라운 역사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손이 아니라 주의 오른손이 하셨습니다. 정확하게 깨닫고 정확하게 보고 정확하게 고백하고 정확하게 증거한 거예요. 누가 하셨다? 주의 오른손이 하셨다. 내 손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한 것입니다. 내 손은 단지 쓰임 받았을 뿐입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주님, 하나님, 제가 손을 내밀긴 내밀었습니다만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의 권능의 손이 행하셨습니다. 저는 다만 순종했을 뿐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범사를 이 모세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워 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충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주님, 제 손을 이렇게 내어 놓습니다. 주님 꼭 잡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이가 어려서 길을 가면 손을 잡을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요걸 잡았어요. 요걸 잡고 이렇게 아장아장. 물론 아빠는 허리를 상당히 숙여야만 합니다. 이렇게. 또 좀 크니까 두 개를 잡게 되고. 꽉 찰 때쯤 되니까 시집가 버리더라고요. 이렇게. 참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아이는 시선을 자주 빼앗기잖아요. 손잡음으로 이렇게 갔는데 쥐 눈에 뭔가 바닥이나 또 뭐 꽂히거나 뭐가 보이면 그냥 놓고 가버려요. 그래서 그때 생각한 게 깍지를 껴야겠다. 주님 손 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왕이면 어떻게 잡으라고요? 깍지를 주십시오. 깍지를. 예전에 우리가 주님의 손에 관한 그 찬양을 함께 나눠 부르 보지 않았습니까? 벌써 다 잊어먹었겠죠. 그죠? 뭐라고요? 주님요,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네 몸을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주님 손잡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손은 모세의 손은 은혜의 손이고, 내가 주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면 이 말라비 틀어지고 연약한 손도 은혜의 손이 되므로 손끝 닿는 데서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손이 있습니다. 그거는 기적의 손이라고 명명해 볼 수 있습니다. 단지 바닷물이 갈라진 것으로 역사가 하나로 그쳐지지 않습니다. 여기는 또 다른 기적이 또 묻어났다라는 것 아닙니까? 19절 한번 주목해 보시겠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 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아멘. 여기 보니까 바닷물이 갈라지는 기적 외에 또 다른 기적이 나타나요. 뭡니까? 누가 동원이 됩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손 내미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십시오. 주의 손길이, 주의 능력이, 주의 사자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을, 내 판단을 분명하게 하여 주시고 또렷하게 해주시고 정의롭게 하시고 밝게 하시고 담대하게. 이쯤 되면 아멘 자주 하더만은 그러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 21절 보십시오. 마른 땅이 된지라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비 온 뒤에 땅이 금방 말라집니까? 바닷물입니다. 그러면 오랫동안 진흙 구덩이 되어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이 지나갈 수 있도록 뭐 한다? 마른 땅이 된지라. 이 또한 기적입니다. 내 형편과 내 처지로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베푸셔서 나와 우리로 건너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손 내밀라 내미십시오. 기적의 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손이 기적을 부르는 거죠. 또 하나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세 번째, 심판의 손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희가 나와 함께 심판하게 되리라. 나는 죄인의 자리에 있었는데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리고서는 내 지위를 어떻게까지 끌어올리시느냐 하면 나를 심판자의 자리에까지, 그리고 나를 다스리게 하시고 원수를 밟게 하시고 심판자로 삼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손 내밀라 하실 때에 응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6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아멘. 손을 내밀어 뭐 하시는 겁니까? 심판하게 하시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잠시 한번 소개를 했습니다. 이 갈대밭이 아주 이성적인 그 주일학교 교사가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홍해를 건넜다 하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고 이성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그 얌수프라고 해서 갈대밭이다. 그러니까 물이 많지 않은 갈대밭을 이렇게 따라서 이스라엘이 건넜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주일학교 학생이 뭐라고 대꾸했다고요? 그런데요, 애국 군대는 왜 다 수장당해 죽었는데요? 할 말이 없었다고 그러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연약한 손입니다. 힘없는 손입니다. 흔들거리는 손입니다. 고통스러워하는 손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만드신 손입니다. 주께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손입니다. 이걸 들으십시오. 이 손을 드리겠습니다. 이 손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강력한 심판의 손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에 뭘 살폈습니까? 손을 살폈습니다. 믿음의 손.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었습니다. 은혜의 손. 또 하나는 무엇이었습니까? 기적의 손이었습니다. 또 하나 더 있었는데요. 심판의 손이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손이고 은혜의 손이고 기적의 손이고 심판의 손 소중합니다마는 이 놀라운 기능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권세가 결정적으로 역사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순종입니다. 내 호주머니에는 믿음이 들어있습니다. 여기에 은혜가 있고 여기에 기적이 있고 여기에 심판의 권세가 여기에 다 있어요.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네, 믿으라.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권능의 장중에 잡힘이 될 것입니다. 손 내밀라 하실 때에 주의 손을 맞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이 잡힌 손은 주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미는 손, 또 그것은 다른 의미로 저는 기도하는 손이라고 해석을 하고 싶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기도하는 손이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의 말씀을 순순히 따르게 하옵소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
주옵소서. 우리 맞잡은 손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역사였음을 믿습니다. 손 내밀라 함으로 내밀었던 모세의 손은 믿음의 손이었고 기적의 손이었고 은혜의 손이었고 심판의 손이었습니다. 기적의 손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를 향하여 내 손을 내밀라 하셨사오니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맛보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내 손을 내밀라. 기도하는 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와 이웃을 구원해내는 주님의 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을 주께 부탁합니다. 같이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